성탄절은 기독교의 그 두 가지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을 중점적으로 지켰고 2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 성탄절이 이제 공식화돼서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사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부터 1월 6일까지가 조금 더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구주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진 것이 최초고, 또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49년입니다.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도자의 영향력이죠.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이스만 대통령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에 있어서 교회가 축하를 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그냥 휴일, 공휴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축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만한 것으로서 이 우리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신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기록에 보면 3월 25일이 수태됐고 12월 25일이 탄생했다라는 기록이 공식 기록이라기보다도 유명한 자로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에 이렇게 기록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반화시키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교황 율리오 1세 때에 그가 로마의 주교로 있을 때 공식으로 칙령으로 발표한 것을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말고도 기념일로 지키는 석가탄신일이 있고 마호메 기념일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우리도 생일도 하는데 생일 파티에 어렸을 때 사진 꺼내놓고 기념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할까요? 좀 특이하죠. 이런 교회 전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회가 사실상 마리아를 신성시하면서 마리아 승천과 마리아의 그 무죄함,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소피아 성당에 헌당하게 되는 그 배경을 통해서도 보면 그 당시 교회에서 마리아의 위치를 잘 볼 수 있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을 유스티노스 1세가 두 번에 소실된 것을 다시 지어서 지금의 거대한 도움의 교회를 만들어서 헌당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콘스탄티플의 주교였던 그 메나스 주교가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헌정하는 모습이 소피아 성당 입구에 황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가봤을 때 그때 마침 그 부분을 이 이슬람이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 이 탑을 5개를 세워서 모스크화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광 수입을 위해서 그 전부 다 지웠던, 진흙을 발라서 지웠던 걸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강경파가 들어서서 소피아 성당의 여러 가지 그 기독교 문화들이죠, 그 벽화와 또 전정화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마침 벗겨진 그 헌정 그 모자이크화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황이었던 유스티아누스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나스 대주교가 무릎을 꿇고 그 성당의 모형이죠, 미니어처를 들고 예수님께 헌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거기 서 있는 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초기의 그 성화 벽화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의 예수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뒤로 5세기 중반으로 넘어서면서부터 교회의 성화는 예수님이 그려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도 있지만, 이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기 예수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와 이 전통이라는 것은 참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국 예수님께 헌정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여신처럼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양손을 벌리시고 못자국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는 헌정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생신을 축하하는 것,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참된 평화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된 그 일을 행하신 것,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직접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되 멀리 돌아서 그곳까지 가서 그 여인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당에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그 회당을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역사를 합니다. 물론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것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 아니지만 일부러 나인성을 찾아가심으로 여러 가지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복음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매어 있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면서 주된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바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병자의 회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병자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 또는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냥 해방자로 예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주님.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의 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최초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바로 그 기록을 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증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데리고 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붕을 뜯고 그렇게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관, 히브리 사람들의 이 그 개념 속에서 이 병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특히나 중풍병 같은 이러한 이 난치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이러한 병들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인데 그 병이 어떻게 왔느냐는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고,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 걸 보면 아마 나이가 들어서 후천적으로 병이 생긴 것으로 보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치유를 원하는데, 그 사람의 일어서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육신을 고치기 앞서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지 아니하고는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있는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들이 원하는 문제는 치유와 회복인데 근본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풍 환자, 전신마비가 온,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분만이 아니고, 이 사람만이 아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전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의 자연재해,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 죄가 사해진다는 저는 구세주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먼저 죄를 사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여기서는 요즘 번역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왜 안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못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위험한 거, 불안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자기의 그 아픔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죄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이죠.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혼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사실, 죄책과 죄의식과 기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미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는 순간 그의 몸은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았을 텐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불편한 가운데 있고 혹시 병중에 있는 분들은 그런 소망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속이 탈이 나가지고 많이 아프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염을 고생하고 있는 그 정년에게 의무를 하면서 이제 나으면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대뜸하는 게 컵라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은 거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아팠던 그 모든 것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라. 그 하지 못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구걸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와 같은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 물론 그것은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죄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 죄 때문에 참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주의 거룩한 일을 합당하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인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교회가 역사가 증명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강이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여겼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참으로 용서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께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